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제 이지가 목사님 저 영어 하나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필리핀 갔다 오면은 이제 만점 맞아서 그 공부를 잘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 하다가 가야 되니까 여러분은 어른들이 그 살았던 일을 반복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메시지 잘 듣고 여러분 진짜 달란트가 찾아지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 잘 사는 게 아니고 좋은 학교를 나오면 이익이 있겠죠. 왜냐면은 그 학교 나온 선배들이 짱짱하니까 밖에 나가면 그 선배들의 라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서울대에 나오면 똑똑하고 엘리트니까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많겠죠. 남원에 보니까 이 의료원에 그 의사들을 뽑았는데 써 있어요. 서울대학교 졸업. 그래서 신경과 의사, 그다음에 또 무슨 의사 2명을 다른 뭐 5명 중에 2명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의료원에 왔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저기 신경과는 가봐도 되겠다. 그래도 훌륭한 교수들이니까 이제 남원이 지역을 살리려고 이 의료진들을 이제 좋은 의료진을 이 의료원으로 이렇게 데려오고 또 어린이 때문에 뭐 달빛병원도 만들어가지고 24 아이들 진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게 만들어주니까 곡성에서도 오고 뭐 다른 구례에서도 오고 이 아이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병원에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올 때 이제 의사들 이렇게 보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학교를 나오면 이익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물론 좋은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자퇴하고 뭐 자기 일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뭐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뛰어난 인물들이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대학을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뭐 자동차를 사려면 일본 차를 사야 안 고장 난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고 국제 기능 경기에 나가도 일본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대회에서 메달을 많이 따고 그래요. 그만큼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떤 학업에 뭐 그 학구열에 불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해야 될 기능을 갈고 닦는 거예요. 그래서 3대째 라면 끓이는 집도 있어요. 3대째. 할아버지도 라면 끓이고 아버지도 라면 끓이고 자기도 라면 끓이고. 우리나라에서 3대째 라면 끓였다 하면 웃기는 집안이라고 할 텐데 일본 사람들 그런 게 없어요. 한 가지를 제대로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축구를 봐도 있잖아요. 일본 축구를 보면은 티키타카라고 하잖아요. 막 조직적으로 막 해. 그래 우리나라한테 하면 져. 일단은 잘하는데 우리하고만 하면 져요. 일본 축구 잘해요. 이렇게 패스나 뭐 이렇게 골 올려놓고 막 치고 가고 하는 것들이 아주 훌륭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만 만나면 울렁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지는데 일본 이렇게 훌륭한 나라 잘한다. 그 나라 가면은. 그리고 일본도 가보면 축소지향적이에요. 우리나라는 막 뭐든지 다 크고 이런데 일본은 차도 작고 집도 작고 모든 게 다 작아. 작은 거에 이렇게 능통한 나라예요. 작은 걸 잘 만든다는 것은 기술력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이게 나라가 된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데 뭘 그냥 뭐든지 다 뭐 잘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어릴 때부터 알았으면 진짜 제가 뭐 여기 전도자 앞으로 선교사 나갈 친구들은 그래도 역사의 흐름은 알아야지. 그래요. 책을 읽어야 되니. 그리고 복음은 제대로 알아야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언어를 알아야지. 그리고 밖에 나가려면 내가 어느 나라에 선교를 하려면 저 해외 선교사들 우리나라 올 때 다 사회 사업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교육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은 다들 뭐 교육에 관한 사업을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수를 가진 사람이든지 뭐 세브란스처럼 뭐 사업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뭔가 그 나라에 가서 정말로 뭔가 이렇게 한 획을
한 세기를 바꾸려면 그런 기능과 달란트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면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준비 안 되고 뭐 하다 보니 이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될 게, 유대인들은 13살 때예요. 13살. 13살 때에 자기가 해야 될 달란트 그 발견해 가지고 생각해 봐요. 예를 들면은 저 예지가 만약에 뭐 의사가 된다 했을 때 13살 때 내 의사 될 거야 하면 13살 때부터 의사를 만나. 그럼 30살이 되면 17년 동안 그 부분만 계속 하니까 전문가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대학원을 가고도 내가 이거 하고도 졸업을 하고도 뭘 해야 될지 몰라. 이게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훈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조금 이 세상을 알아야 되는 책도 좀 읽어야 될 책을 좀 읽고요. 전문 분야에 여러분 관심 있는 분야에 책을 읽어서 내가 이 분야가 나랑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 제가 살아보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일단. 그래서 또 이렇게 건축을 해보고 해보니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할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다 빠져버려.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 뭐 막 말은 다 해놓고 뭐 하려고 하면 진짜 필요할 때는 없어. 그러니까 객관성도 없어. 전문성도 없어. 사회성도 없어. 하다가 빠져. 마무리 못 져. 부신자가 더 잘해. 어제 여기 장로님 잠깐 오셨다 가셨거든요. 뭐라고 가셨나 모르겠어요. 그냥 왔다 갔어. 얼굴 보고 갔어. 보고 전화 몇 번 하더니 갔어. 내가 볼 때는 아직도 없어. 마음은 있겠죠. 마음은 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경제가 없어. 어디서 알았냐? 네미콘값 100만 원을 아직도 안 줘가지고 지금 담신 네미콘 명찰 달고 여기 와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갔긴 했지만 지금 건축한 지 1년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가. 저 레미콘 깐 지 2년도 넘었어. 아직도 100만 원 안 줬다는 것은 경제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사업하니까 말은 다 잘해.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은 그래요. 이번에 이것도 뭐 하면은 몇십억. 이번에 몇십억.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신뢰가 안 가요. 그분 중심이야 뭐 알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뭐 해주고 싶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하는 게 별로 믿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크리스찬의 현실이요, 지금.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요, 건물 질 때, 막 건물 이렇게 뼈대를 세워놨는데, 누가 다 오더니 막, 야, 씨발 하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 그랬고, 누가 우리 건물에 와서 교회 짓는데 와서 이렇게 욕을 하나. 그랬더니, 인테리어 사장이야. 인테리어 사장인데, 자기가 지시한 대로 안 하고 갔어. 와갖고 다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막. 자기가 지시한 대로 안 하고 틀리게 해놓고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진짜 잘해요. 만약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 사람이 이거 인테리어 안 맡았으면 우리 교회 아마 못 지어졌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막 욕하고 막 해가지고 있잖아요. 빨리 돈 달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지. 안 그랬으면은 지금도 뼈대만 있을 수도 있어. 다른 교회요. 그분이 맡은 교회가 2군데 더 있거든요. 저기 그 뭡니까 다민족 교회 교육관 한다고 했다가 뼈대만 만들어 놓고 아직도 못했어요. 우리보다 더 일찍 시작했어요. 저 강원도에 교회 있어요. 뼈대만 만들어 놓고 못해갖고 교회가 열받아갖고 자기들이 한다고 그냥 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마무리가 됐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없어, 여러분. 말꾼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신자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 저와 여러분이 뭐 하나 하면 작은 일이라도 국수를 끓여도 잘 끓이라고 얘기 안 합니까, 여러분? 왜 남원에 국수 잘 끓인 집 있다니까요. 그 국수만 판다니까요. 국수만 팔고 뭐 이게 부침개 하나 파는데 사람이 매 밀려.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하고 잘해라.
그게 전문성이 되고 전문화가 되고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게 세계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응답은 어디서 오냐? 모든 응답은 복음에서 온다. 이 복음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것을 내 삶에 얼마만큼 여러분이 끌어다가 누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자는 구하세요. 후히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후히 주시는 분께 구하라고 했어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에게 주셨던 박사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요, 막 생각납니다. 저는 이렇게 막 미리미리 정리해갖고 뭐 머릿속에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메시지, 여기 이 메시지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하나님이 막 그때 쏟아주는 지혜가 막 있어요. 막 주셔. 그걸 막 적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주신 걸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여러분 머리가 띨띨하다 생각하면 손을 얹고 기도하라니까, 하나님 내 띨띨한 머리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어.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기도를 해야 돼.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는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할 때 포기고, 우리 인생이 포기하면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너무 중요하고, 누려지면 플랫폼, 망대, 안테나가 딱 세워져서 여러분이 날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이것을 다 뭘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바꾸게 돼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합니다. 사람관계, 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복음 누리는 시간. 여러분은 서밋이 될 거니까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은 앞으로 왕 앞에 설 거니까 자세를 잘 준비해야 돼요. 서밋 자세. 아멘. 랩런트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인생에 300% 해야 될 달란트가 필요하잖아요. 이 달란트 100%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의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그럼 여러분이 달란트를 찾아야 돼. 그래서 몰라 뭐 해야 될지.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어디서 찾냐? 내 눈에 보여지는 데서 찾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빠가 목사면 자녀도 목사 될 확률이 높아. 아빠가 변호사면 자녀도 변호사 될 확률이 높아요. 아빠가 사업하면 자녀도 사업할 확률이 높아. 왜냐하면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내 주변에서 찾아져. 그러니까 집안에서 찾아지고, 학교에서, 본데에서. 그러니까 내가 본 것 외에는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어. 일단 많이 봐야 돼요.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많이 가봐야 돼. 나라도 가보고 현장도 가보고 사람도 만나봐야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지. 밖에 나가도 안 돼. 여기서 세계복음가 됩니까? 일단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빌 게이츠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빌 게이츠가 만나주나 우리를? 여러분 성공한 자들 여러분 만나줘요? 반기문이 여러분 만나줍니까? 한국에 산다고 여러분 만나줘요? 저 만나긴 했어요. 제가 유엔 사무국 거기 가니까 반기문 사진이 엄청 큰 사진이 있더라고. 한번 만져주고 확인했어요. 그 사람이 날 안 만나줘요. 근데 반기문이 쓴 책에는 반기문의 인생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될 필독서가 있어요. 여러분 책을 두꺼운 거 갖고 다녀도 여러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면 되니까 일단 여러분이 책 읽는 습관이 들어야 돼. 습관이 들고 다녀야 돼요. 들고 다니고 필요한 부분을 빼서 읽고, 또 책 제목에 그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찾아가지고 책과 친해져야 돼. 자, 그래서 필독서. 그러나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필독서를 쓴 사람들의 다 사상이 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요, 제가 조경을 하다가 사회복지 이렇게 편입을 하니까 교수님 질문하는데 질문 하나도 못했어요. 왜냐? 아는 게 없어요.
적용만 했는데 뭐 사회복지제가 뭐 그래갖고 그때 유 목사님이 100권, 300권, 500권 이렇게 얘기했어요. 프로페서가 되려면 300권 이상, 교수 되려면 교수랑 소통하려면 500권 이상 읽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도서관 가가지고 막 사회복지에 관한 책들을 막 다 한 200권 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하고 소통이 돼. 이게 뭔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아 이거 불교 신자가 쓴 거구나, 이거 이상한 종교인이 쓴 거구나, 이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말씀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내용과 이야기들을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필독서. 지금 우리 북포럼 하고 있죠. 북포럼 통해 가지고 아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살았구나, 아 링컨은 이렇게 살았구나, 아 조지 밀러는 이런 응답을 받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됩니다. 천루역정 같은 거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인, 예전에 함이 어릴 때 책 그 조그만 이렇게 얍실한 책들을 위인전들이 있는데 함이 책을 읽어주다 보니 내가 읽게 되잖아요. 심사임당은 참 이런 면이 있네, 아 율곡이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게 깨달아진다니까. 그 사람들은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알게 돼. 여러분 손흥민이 꽁을 잘 차죠? 네, 손흥민보다 훌륭한 사람이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축구하다 다쳤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잘 관리해줬는데 아버지가 완전 독서 광입니다. 손흥민의 아버지도. 손흥민 아버지 뭐라 하는 줍니까?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따라가냐, 내가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그 사람이 따라와야지. 유 목사님 메시지죠. 그럼 그 사람은 그거 어디서 했겠어요? 엄청난 책을, 손흥민 아버지가요 엄청난 독서광이에요. 늘 책을. 그래서 손흥민한테 사람 꽁 잘 차는 것보다 인격이다 얘기해줘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역 잘하고 뭐 그 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되면 사역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인격이 안 갖춰지면 여러분 아무리 잘한들 사람은 그냥 여러분 무시해버려요. 그냥 웃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웃어버려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기본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다니까. 만약에요 하미가 뭐든지 다 잘하는데 인기 안 시켜. 쟤는 잘하는데 안 시켜. 여러분이 뭐든지 다 잘하는데 기본 안 됐다 그러면 안 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흥민 아버지가 꼭 100번, 1000번, 10,000번 잘 차는 것보다 사람 됨됨이가 중요해요. 그리고 손흥민이요 어느 구단 가는 데마다 인정을 받잖아요. 지가 늘 것도 옆에 사람 패스하고, 그죠? 그 인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뭐 LA 갤럭시인가 뭐 이게 이적하고서도 지금까지 걔가 꽁 차면서 지금까지 계속 칭찬받고 인정받고 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사람의 됨됨이를. 그게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위인전을 잘 읽어봐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잘 읽어줘야 돼요. 주말에 한 번이라도 읽어줘야 돼. 애들한테 얘네 이랬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답은 그리스도로 나야 돼. 그리스도로 나야 돼요. 이순신 장군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세종대왕 보세요. 우리나라 한글이요 엄청 어려운 글자예요. 여러분은 엄청 지금 지혜가 뛰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글자가 엄청 어려운 글이거든요. 그러나 답은 그리스도로 나야 돼.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위인들 통해서 이게 롤모델을 여러분 좀 정해야 됩니다. 롤모델. 손흥민의 롤모델이 누구였어요? 우리 어디 갔노 얘? 호날두가 손흥민의 롤모델이었어요. 손흥민보다 지금 호날두보다 손흥민이 더 잘 차. 그러니까 모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전도자로 앞으로 이런 응답, 이런 모델을 저분을 따라 저분처럼 응답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주일날만 와서 은혜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구원과 성령 인도와 역사와 보호자의 축복, 이 세절기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돼. 여러분, 저 이런 게 여러분이요 성령에 감동되면 성령이 알게 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명령하세요.
여러분이 그거 받아야 돼요. 예지야, 너는 평생 이거 하다 가거라. 도양간사는 평생 이거 하다 가거라.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요, 아, 나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불렀구나. 나 이거 하다 가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세워주셨구나. 이게 보여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성령이 지시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완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달란트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이요, 뭐 악기 뭐 잘지 모르지. 지난번에 하소연 보니까 막 이거 바이올린 하더라고. 갑자기 바이올린 딱 갖고 오더니 문 앞에 딱 바이올린, 야 하소연아 너 어디서 배웠냐? 잘하더라고. 그걸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뛰어난 일꾼인데 계속 하면 어떻게, 이제 그것 때문에 돈이 따라와요. 계속 하면 어떻게, 명예 따라와요. 뭐 하나를 계속 하잖아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다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어? 거기까지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책에 봐보고 저책 보면서 여러분이 흥미롭고 또 여러분이 거기에 호감이 가고 시대와 맞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시대는 AI 시대잖아요, 여러분. AI. 차 타면 어디로 가죠 하면 지가 주소 딱 해서 가요. 그렇게. 그렇죠. 요즘에 AI 시대예요. 저 필리핀에서도 한국에는 차 시동 걸 수 있는 시대라니까. 저 필리핀에서 에어컨 킬 수 있어요. 저 필리핀에서 히터 킬 수 있어요. 희한하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사는데 우리 식량은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돼요. 농촌이 없어지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 다 농촌 떠나는데 농촌에 가면 답이 있어. 이제는 지금은 어렵게 농사 짓잖아요. 다 스마트팜으로 다 지어버려요. 억대 부자들이 농촌에 많아요. 서울 가서 고생하지 말고 정말 남들 안 가는 곳에 노다지 아무도 타치하지 않은 그곳에 응답들이 다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지금은 랩런트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가봐야 돼요. 견학도 가보고 현장도 가보고, 아 이런 변호사 이제 앞으로 변호사가 다 없어져. 왜? GPT가 다 알려주니까. GPT가 다 써줘. 이제 GPT 뭐에 대해 써줘 하면 쫙 써줘. 내가 쓰는 것보다 그냥, 그러니까 논문도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잘 활용 논문 써야 되는 친구들은 다 나와요. 막 써달라 하면 다 나와. 자료를, 빅데이터에 있는 자료를 막 다 끌어다가 착착착 씁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 돼버렸어요. 의사한테 안 물어봐도 돼. GPT가 다 알려줘. 뭐 약의 성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다 알려줍니다. 부작용까지 다 알려줍니다. 이 약을 오래 먹으면 어떤 질병이 온다는 것까지 다 알려줍니다. 의사가 이제 여러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제 머리카락 많이 빠져가지고 피부과에 가봤어요. 처방을 받으려고 갔더니 약을 2개를 처방해 주더라고요. 뭐 미녹시딜,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녹시딜 이게 내용 보니까 뭐가 털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여기 털도 많이 나고 눈썹도 많이 나고 머리털도 많이 나. 근데 그게 이제 심장에 영향을 줘. 이제 그걸 오래 먹으면 부종 뭐 이런 생각. 또 하나는 뭐 머리털이 안 빠지게 해주는 약이에요. 근데 그 약은 뭐냐?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는 약이야. 그게 남성 호르몬과 이게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 의사가 내가 2개를 처방해 줬는데 내가 하나 뺐어. 미녹시딜. 아무리 그래도 뭐 내 심장에 막 부종 생기고 뭐 심장 막 안 되겠다. 이거 빼고 그냥 잡아주는 것만. 그럼 이번 주에 가면 이제 먹었냐고 이제 한 달 후에 가면 물어보겠지? 그럼 이제 거짓말 해야죠. 먹었다고 해야지. 그게요, 다 나와요. 이 약 성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속일 수가 없어. 전문성을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야 돼. 이제는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보고 현장성이라고 해요. 현장에 필요한 거. 꼭 현장에 필요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 성령이 알게 하신다고 했죠? 여러분이 많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면 이 시대에 지금 정신 문제 심각하구나. 고쳐줄 자가 없구나. 나는 뭐 해야 되겠냐?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시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이면 계약이 나오는 거예요. 어때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나 이거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전 세계가 지금 정신문제 죽어가는구나. 마약으로 죽어가는구나. 저들 취해야 되겠구나. 그럼 나는 뭐 해야 될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구나. 저는 예전에 사회복지할 때 실습을 어디 나갔냐면 가정폭력 상담소 나왔어. 근데 진짜 폭력당한 애들이 많아요. 가정이 깨지는. 그래 요즘에 뭐 이혼 조정기간 뭐 이런 거 두고 있잖아요. 깨지는 가정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그 중간에 여러분 요즘에는 다민족하고 결혼하고 깨진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요. 다문화 센터 가면 다문화 센터의 이 복지사들은 거의 대부분 또 여자들이고요. 여자들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온 분들의 말을 너무 잘 들어줘. 오히려 한국의 남자들이 피해를 당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자 입장에서 보고 또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외국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준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외국인에 대한 복지가 너무 많아요 지금. 오히려 한국 사람이 복지 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 진짜 다문적 앞으로 뭐 행정사 뭐 몇 명 뭐 공부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도와줘야 돼요 그들을. 진짜 중간의 역할을 잘해야 돼. 교회도 중간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뭐든지 중간에 있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니까. 그 사람들을 내가 정말 도와야 되겠구나 하면 237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 전도하러 갔는데요. 이 남편은 이제 나이가 한 30살 많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제 한 20살이나 된 것 같아. 시골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남편 못 나가게 하니까 애기 데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기 누리미처럼. 누리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갇혀 있잖아. 누리미 어디 보내야 되는데 그냥 인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 하나 데리고. 너무 불쌍해 보이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을 보고 예배 속에 있다 보면 현장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게 하신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 필요해야 돼요. 내가 준비하는 게 뒤처진 거 하면 안 되지. 남들 이미 다 하고 있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래성 있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이거의 축복을 오직 어디에 있냐? 안 되는 곳에 있다. 여러분은 안 되는 곳을 되게 만들면 돼요. 여러분 왜 전도자 유목사님이 이 복음운동하고 막 전 세계 다닙니까?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중직자 대학원을 만들었죠? 중직자들 응답을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왜 렘넌트 운동하죠? 후대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안 되는 곳. 안 되는 것. 교회에 안 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에 안 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우리가 오직의 응답을 받을 시간표다. 아멘? 오직 응답 받을. 안 되는 거 찾아면 돼요. 필요한데 안 되는 거. 그거를 살려내면 돼요. 오직.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유일성이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 따라오지 못하는 재창조의 축복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전문화 또 이 유일성은 결국에는 증거가 오니까 세계화 재창조는 작품이잖아요.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문인이 돼야 돼요. 전문인이 결국에는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전문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그 교수 영향력이 크잖아요. 의사 영향력이 크잖아요. 변호사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렇죠? 판사 영향력이 크잖아요. 전문인의 영향력이 커요. 그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전문인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에 담으세요. 남들 안 하는 거. 내가 유일성의 응답 가지고 앞으로 재창조의 축복으로. 예전에 그 대전에 캠프 갔는데 율리안가 외국인이 있는데요. 그 친구는 불가리아에서 온 친구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영어도 잘해요. 또 뭐 한국말도 잘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뭔 통역을 할 일 있고 이러면 누구를 오면 얘를 불러요. 그 얘는 불가리아에서 유학 왔는데 돈도 엄청 많이 벌어요.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뭐 성교원 하는데 거기서 아이들 영어 가르쳐 줘요. 그 영어 가르쳐 주니까 또 돈 받아요. 그러니까 학교 유학 왔는데 불가리아에서 유학 왔는데 한국어하고 언어 두 가지 하니까 불가리아에 가서도 거기서 걔를 찾고 한국 대학에서도 걔를 찾아요. 이거예요. 남들 안 하는 거예요. 남들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작품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복음에 대한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리고 어정쩡한 사람 말 듣고 여러분 인생 결정하지 마.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인생 어떻게 결정하냐면 주변에 하는 사람, 거의 여러분은 또래 말 듣고 여러분의 업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찾으세요. 이거 못 찾겠으면 서울대학교 들어가. 서울대학교 들어가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과가 무슨 과 있는가 체크해보세요. 서울대. 서울대에 있는 어정쩡한 과들은 다 도태되니까 살아남을 과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 과가 무슨 과가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호감이 가고 반응이 가는지 여러분이 호감 가는 데가 있다니까요. 군인 될 사람은요. 뭐 군 이렇게 하면 거기 또 눈 가는 거예요. 학업 300% 어디서 오냐? 여기서 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다 준비되어 있든 여러분이 불신자 종로로 타다가 가요.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세계복음화를 꿈꿔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뭐든지 내가 지금 가장 낮은 곳에 있지만 최고의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유 목사님이 메시지 했어요. 우리 교회에 메시지 주면서 24 제자운동 해라. 시골에 있지만 237이 와서 훈련받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왜? 호남에 그거 하는 교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몰려오는 교회가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대로 훈련시킬 수 있고 도울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한국에 오면 야 어디 교회가 되냐? 저 남원에 새생명교회로 가야 돼. 오는 거예요. 그런 뭔가의 모델이 있어야 돼. 자 보세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 영도에 있을 때 그 시골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을까? 전도 보러 몰려간 거예요. 전도 운동 어떻게 하는지, 다락방 어떻게 하는지, 팀 사역 어떻게 하는지, 미션홈 어떻게 하는지 그 모델이 있었어요. 글씨도 모르는 어르신이 다락방을 해요. 근데 그 다락방에 교수가 갔어. 그런데 거기는 전도 운동이 돼. 교수님은 지식이 뛰어난데 전도가 안 돼. 충격 먹은 거예요. 글씨 모르는 어르신이 다락방 하는데도 여기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데 자기 엄청난 지식과 지혜 가지고 학문을 가진 사람인데도 자기에게는 전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있으니까 다들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어디 가냐? 부산 영도구 동삼동 동삼제일교회로 훈련받으러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요 셋들 모델이 되게 하면 전국 세계에서 우리 교회 와야 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캠프를 진짜 제대로 한다 그러면은 캠프 배우려고 와야 돼. 캠프 들으려고 메시지 들어요. 뭔가 하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많은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살아보니 많은 거 하는 사람이 가난해. 왜? 많은 거 하다 보니 전문성이 없어. 근데 못해도요 한 가지 하는 사람이 응답받아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세계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 렘넌트들은 매일 기도해라. 하나님 나는
나의 달란트가 뭔가, 내 전문성이 뭔가. 하나님, 나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면 주세요. 아버지가. 아버지, 나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내게 이 업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야 될 깊은 곳은 어딘지 계속 질문하면 나와요.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하지 말고 300%예요. 300%.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찾아야 되고 미래에 꼭 필요한 거. 그걸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뚫어내야 돼요. 여러분. 난 모르겠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지나가다 떨어진 신문 조각에서도 여러분 미래가 보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남 주셔가지고 그 만남 속에서 미래의 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계속 기도해서 복음 누리면서 앞으로 세계복음할 여러분 전문화 세계와 세계복음화의 축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300% 응답받을 그릇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